그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긴 한데 한 분이 지금 와서 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잠옷실에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아이들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웬만하면 잘 엄마가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금방 따라가네요. 그래서 그 굉장히 편안하죠. 예배 시간이 굉장히 잘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세상의 타락과 멸망은 악인의 많음이 아니라 의인의 적음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불덩이를 맞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의 그 넓은 거리를 찾았는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멸망을 유보하시고 심판을 뒤로 미루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십니까? 마태복음 20장 얘기를 자주 지금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된 자에서 나중된 자로 추락한 데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말씀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평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죠. 불평하니까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반대편, 이제 나중 온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나중 온 사람 중에서 가장 나중 온 사람은 성경의 시간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11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이 사람은 6시 퇴근이기 때문에 1시간만 일했습니다.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공을 치나 보다,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빠를 기다리는 내 가족들을 어떻게 볼까,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있던 차에 어떤 포도원 주인 한 사람이 자기를 써주는 것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를 데려가서 일을 주더니, 그것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의 온전한 품삯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당신에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자녀를 먹이고 가족들을 돌보세요. 그 하루의 온전한 품삯을 받은 이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양심이 살아있다면 굉장한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온전한 품삯을 받다니. 불평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루 온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 나중 온 사람의 눈에는 포도원지기만 보였을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이러한 주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드려도 좋겠다, 믿을만 하겠다, 내가 이 포도원에 우리말로 뼈를 묻겠다 하는 이런 마음까지 생겼을지 모릅니다.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다음 날을 맞았습니다. 이 포도원지기를 다시 찾아옵니다. 주인이여, 내가 어제는 이 주인에게 은혜를 얻었습니다. 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온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료로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품삯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어제 받은 품삯의 값을 오늘 일하는 것으로 다 갚겠습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공짜로 일하게 두겠습니까? 그날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의 일한 품삯을 받아가세요. 그때의 그 장면에 또 옆에는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하루 품삯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이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이 불평하겠습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부족한 것, 그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일하지 못한 것을 내가 메워야 되겠다. 주인이 저렇게 하면 주인의 사업에 손해가 될 텐데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주인의 사업에 손해를 내가 메워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 은혜 베푸는 일을,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어린 자녀들을 챙기는 그 일을 이 주인과 함께 해야 되겠다. 평생이라도 함께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일명 돌탕. 왜 돌탕이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말썽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얻을 수 있는 유산을 벌써부터 요구합니다. 아버지 죽으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배려나죠. 그 유산을 아버지는 물려줍니다. 미리 주었어요. 근데 그 유산을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브하고 나중에서 깨닫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돌아가는데 내가 아들로는 다시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으니 품꾼으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잘 먹고 잘 지내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지금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꾼이 아닌 아들로 대우해 주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막 벌이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첫째 아들은 역시나 먼저 왔던 사람처럼 불평하죠. 둘째 아들은 이런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그 집에 셋째 아들이 만약에 똑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셋째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돌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할 때 옆에서 도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필요한 일이 없습니까? 아버지 일을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베푸는 그 은혜, 그 마음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인가입니다. 그 답을 이 비유의 이야기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품꾼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어를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주어가 좀 특별합니다.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네. 네. 주어가 어떻게 되죠? 네. 오늘 본문이 안 나오네요. 네. 오늘 본문 14절 처음 본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시작돼요.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주어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옵니다. 14절 처음으로. 처음으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주어만 놓고 보면은 유다가 누구처럼 보입니까? 이 형제들의 대표인 것처럼 보이죠. 유다가 이 형제들의 대표인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리더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의 집으로 갈 때 유다가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유다가 앞장서고 있는가? 왜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인가? 왜 그들의 리더인가?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먼저 된 자,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네. 엄마가 웃으면서 나가는 걸 보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심려하지 마시고 큰일이 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똥을 싸도 큰일이고 배가 고파도 큰일이기 때문에 엄마가 웃으면서 나갔어요. 네. 이 44장 나머지 말씀들을 통해서 왜 유다가 형제들 앞에 이름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합니다. 유다의 고백 가운데에서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제들은 요셉이 요셉인 줄을 모릅니다. 요셉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과거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형제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은잔 사건에 대해서 이 형제들은 어떠하죠? 억울합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 그냥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일과 우리는 무관합니다. 이 죄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 한쪽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는 정말로 무죄하냐? 아무런 죄가 없느냐? 형제 하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바가 없느냐?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숨겨진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은잔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잔만 발견된 사람만 이제 벌을 받으면 된다고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한 형벌을 받겠습니다. 왜요? 더 중한 벌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더 중한 은잔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팔아버리는, 자기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 일을 자기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셉은 1년형 선고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10년형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너무 가벼워요. 우리가 더 중한 벌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뻔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집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다도 먼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어떻게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깨끗합니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으시죠? 보세요. 누가 깨끗한 양심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깨끗한 양심인가 아닌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여요. 보여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요. 알아요. 알아요. 깨끗한 양심은 꾸며지고 포장하고 어떻게 감춘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져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감출 수 없어요. 깨끗한 양심 중요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슨 유언을 남긴 것으로 보이십니까? 장군이 되어라 가 아닙니다. 대장부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쉬예요. 이쉬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제 남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쉬는 남성성을 강조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자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됨을 강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좀 바꿔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얘기 한 건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진정한 사람이 되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게 중요하다.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되고 왕이 되는 거다. 인간다운 인간이 먼저 되고 그 다음 왕, 그 너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먼저 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힘써. 이 일을 힘써야 된대요. 여러분 사람됨도 힘써야 됩니다. 직분자 이전에 우리는 사람이에요. 성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이씨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뻔뻔하면, 죄를 짓고도 뻔뻔하면 사람됨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혹 잃어버린 인간성이나 사람됨이나 양심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때 어떤 일도 일어나는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양심이 없으면 먼저 된 자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횡재야 이게 웬 떡이야?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온종일 일한 품삯을 다 받네. 내일도 똑같이 핑핑 돌다가 5시에 나와서 1시간만 일하고. 이런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먼저 된 자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양심이 없었다면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없어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리로, 리더의 자리로, 아버지를 돕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어요. 유다가 정말로. 그래서 아버지를 대변하죠. 유다가 애굽 총리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죽을 만한 슬픔을 왜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그리고 그 아들 잃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있는가 하면 유다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도 똑같이 자식들을 잃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어요. 아들들 낳았어요.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엘이 이제 장가갈 때가 됐습니다. 며느리를 구했어요. 그 며느리 이름이 뭐죠? 다말. 다말이 그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애를 죽이십니다. 형사 취수의 법에 따라서 이제 형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 동생 오난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이 오난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을 또 죽이십니다. 두 아들 잃었어요.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한 명 남았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자녀 몇 명 남았다고요? 한 명 남았어요. 자녀를 잃어본 그 심정을 알아요, 유다가. 그리고 자녀를 아끼는 그 심정도 알아요. 자녀를 아껴서 결국은 다말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다말에게 또 잘못 줬다가 이 마지막 남은 이 아들조차 잃을까 봐 아끼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요. 절절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을 잃어보기도 했고 자기가 아껴보기도 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알겠도이다. 내가 아들을 잃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들을 아끼는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을 팔아넘길 때는 몰랐을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되고 자식을 잃어보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그 표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자녀가 죽었을 때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그대로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가장 많이 고여 있을까요? 철조망 너머로 나는 괜찮으니 우리 아기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아기를 집어던지는. 탈출하기 위해서 이륙하는 비행기에 올라탔다가 이륙하는 그 비행기 상공에서 떨어져 죽는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비슷한 일을 우리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북한군이 몰려올 때, 중공군이 몰려올 때 피난하는 그 행렬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든 혹은 어르신들을 통해서든 듣고 간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그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이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그 죽을 것 같은 슬픔을 압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아는 만큼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절절히 이해하는 만큼 그 목소리가 더 힘이 써지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나가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어느 형제들보다도 제일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만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와 전 세계의 기도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전 세계의 새벽을 깨우는 크리스천들이라고, 강한 영성, 광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고여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만큼 리더가 됩니다. 세 번째,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약속했어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담보는 보증금이란 얘기예요. 히브리 언어도 그대로 그렇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이야기는 이 아이가 혹 잘못되거나 이 아이가 붙잡히면 자기가 대신 그 생명을 대신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요. 쉽게 들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이 순간 그 뒷이야기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 뒤에 벌어질 일을 하나도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베냐민과 형제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 혼자 평생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내 생명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온 삶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온 삶을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선교사로 헌신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목회자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뒤에 뭐 붙인다고 했죠? 생활. 진정한 신앙 생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보가 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담보로 드려지지 않는 삶은 진정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넓은 거리를 가서,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가서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들은 잘할 수 있어요. 은혜로운 찬양들은 아무리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주제의 찬양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고백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멋지게 은혜롭게 고백은 하기 쉬워도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흐지부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말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보로 드리겠다고 했으니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 다 돌려보내세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다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요셉이 비로소 눈물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프간의 정부군의 숫자가 행정상으로 3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아프간의 그 카불 수도를 점령한 누구죠? 다 뉴스를 보고 알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모르실까 봐. 탈레반의 정예군은 6만 명이래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군사들 조금하고 지지자들을 다 합해도 20만 명이 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도 훨씬 우위가 있고 정규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정규군이 수적으로도 훨씬 우위가 있고 미군도 주둔해 있고 미군이 첨단 무기를 다 제공해 줬어요. 그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이 나라를 전복시킨 탈레반은요, 심지어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한국 군대에서 가져온 중고 그 유니폼 군복 입고 한국 이름이 써져 있는 그런 군복 입고 어떤 군인은 심지어 슬리퍼 신고 다녔대요. 근데 이런 허접한 군대에 첨단 무기도 없고 최신식 무기도 없고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총질하는 이 사람들에게 첨단 무기로 갖춰져 있는, 최신식 무기로 갖춰져 있는 30만 정규군이
별로 싸움도 못 해보고 청도 별로 못 써보고 그냥 무너진 거예요. 3, 4개월 걸릴 줄 알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나라가 전복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았더니 행정상으로는 30만 명 리스트가 쫙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군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장교들이 다 부패해서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 있습니다. 리스트를 다 적어놓고 나라에 제출했어. 미국에 제출했어. 미국이 이 사람들 월급 주라고 돈을 막 줬잖아요. 그 돈을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군인은 없어요. 명단만 있어요. 명단만 30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두려움을 느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민주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판을 칩니다. 수도 카불을 향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 탈레반 군사들처럼 우죽순 이 군사들이 모여서 다 흩어졌었던 사람들은 다 의견들이 다르던 사람들인데 요즘 시대에는 다 힘을 합했어요. 자기들이. 탈레반들도 그렇다고 하죠. 서로 같이 잘 아는 뭉쳐지던 사람들인데 나라를 전복하자 그러니까 다 자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코비드 사태로 한국에 다녀온 성도들은 한국에 가면 모교의 그 뜨거운 기도와 그 뜨거운 예배에 힘을 얻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모교회가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오픈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오픈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중소형 미국 교회들 대부분은 아직도 50% 미만이래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코비드가 무서워서뿐만이 아니에요. 온라인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생각하고 다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TV로 예배 한 번 딱 앉아서 드리고 카우치에 발 올려놓고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끝. 셀폰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깅하면서 이렇게 셀폰으로 설교 한번 잠깐 2, 30분 듣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끝. 그거 끝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을 꾸미는 그런 매장들에 가보세요. 돌을 조각한 예술 작품들 있잖아요. 왜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조각품들 있잖아요. 불상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들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런 것들이 머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돌로 만든 사람들 그 앞마당에도 떡하니 이렇게 앉아 있고요. 이렇게 제가 다니다 보면 갑자기 이게 뭐야 놀래요. 밤에 보면 깜짝 놀래요. 집 안에도 이렇게 거기 모셔져도 있고요. 아주 신성하게 여기고 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속은 이래요. 명단은 그럴듯한데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희망이 되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 나라는 탈레반이 정권을 가졌어도 그렇지 않았어도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슬람교를 믿어야 되는 나라예요. 모든 국민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도 세계 기도 정보에 의하면 약 15,000명의 크리스천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교도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개종을 하면 개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온 삶이 파괴됩니다.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사업을 해도
그 사업장 주인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되면 폐쇄시킵니다. 자녀에게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자녀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고발할지도 모르고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동네에 알려지게 되면 자녀를 빼앗아 간대요. 그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이 자녀를 둘 수 없다 해서 이슬람 교도인 다른 가정으로 이 자녀들을 입양시킨답니다. 강제로. 추방당하고 처형당하고 온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온 삶을 다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평생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15,000명이나 있다는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권이 바뀌든지 누가 와서 나라를 어떻게 뒤바꾸든 어떤 사단을 일으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품꾼들을 부르시고 채우시고 준비시켜 나가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품꾼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양심이 깨어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담보가 되는 내 평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꾼이십니까?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비유에는 천국 비유예요. 사실은 천국은 뭡니까 여러분? 천국은 뭐죠? 천국은 이 포도원 비유로 보면 천국은 뭡니까? 포도원이 아니에요. 포도원 품꾼도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이 천국이에요. 집주인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곧 천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세요. 평생을 들여보세요. 평생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품꾼들이 먼저 된 자들이, 둘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능력 있는 강한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부탁드렸듯이 우리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12,000명의 그들이 무엇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기독교인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눈물을 뿌리며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명의 백성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만큼 앞장서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고자 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서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그 땅에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을 뿌리는 크리스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양심에 깨어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 온종일 일한 품삯을 하나님 아버지라 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의 선물로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갚아드리는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갚아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한 성도의 삶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연약한 영혼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한 영혼들을 아기를 집어던진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아픔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연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하시며 살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복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십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것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그 처참한 환경들을 그 상황들을 우리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무릎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두 손 모아 함께 그 땅에 숨어 있었던 크리스찬들 그 기도의 눈물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땅 복음의 땅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욱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